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을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복습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5장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율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고 또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담이 아니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임을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된 소망을 얻게 된 자들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중간에 들어가서 바울사도는 시련과 환난의 이야기를 하죠. 언급하는 이유는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들을 계속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오히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또 인내를 하게 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케 하고 또 연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소망은 다 내 안에서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얻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소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소망을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사도는 이제 5장 10절과 1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자가 되었다,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바울 사도는 새로운 주제로 우리를 또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아담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조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앞부분에 3장 19절 이후 부분에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가지를 좀 빠뜨렸다고 얘기할까요? 소홀히 설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는데 어떻게
예수의 순종함을 통해서 얻은 예수의 의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수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움으로 전가되어질 수 있고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여질 수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대표와 연합이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어떻게 덧입혀지고 전가되어지는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데 보통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는데 때로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내용을 전환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주제로서의 전환으로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주제는 같은 내용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의 같은 내용이죠.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담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사망이라는 싹을 낳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죄에 대한 결과 대가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어떤 형벌을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한 사람 아담이라는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원래 아담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는 고유명사로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칭할 때 아담이라고 사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죠. 이때 이 아담은 실제적인 이 아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는 보통 명사의 의미가 하나 들어있는데 아담이라는 본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뜻이 아담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도 아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은 개인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가만히 보면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이 창세기에서 범죄한 사건인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아담 안에 모든 사람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안에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동시에 이것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대표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 전가가 되게 됩니다.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됨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의 죄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사람도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사망이라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일게 되는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도 이제 율법의 이야기를 바울이 끄집어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에 이제 율법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앞부분에 바울 사도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여전히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사망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언제 주어집니까? 모세 시대에 주어집니다. 근데 모세 시대 이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카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사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에 범죄한 인간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걸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죄가 더 죄임을 분명히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이 죄인 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14절도 비슷한 맥락 속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때는 언제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시대죠. 이때까지도 사실은 아담의 범죄도 있어서,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의 전가가 원죄가 전가되어서 여전히 죄 아래 놓이게 돼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다른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아담이 짓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든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사실을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인간의 대표자였는데 그 대표자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 아래 놓여지게 되었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담의 원죄가 그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왜?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미 대표자로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과 그 후손에 있는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를
같은 맥락 속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담이 있었는데 이 아담은 범죄한 자들의 조상이 되죠. 불순종한 자들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런데 제2의 아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2의 아담이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동일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샘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 대표자로서의 이 자격으로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범죄한 자의 대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한 자의 대표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두 대표자를 비교하면서 그 대표자로 인해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 15절부터 19절까지가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또 설명되고 또 설명해서 지루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의미만 설명을 하고 제가 19절 설명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느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는, 즉 이 은사가 뭐냐 하면 이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이 은사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 아담의 범죄함과 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대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대표자로서 우리 앞에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얻어진 은사는 아담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보세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아담 아래 있던 사람의 특징이고, 근데 이 은사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합니다. 아담이 죄의 모형으로서 아비로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정죄를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이것을 또 계속해서 16절에 동일한 의미로 또 설명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범죄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는 것과 다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는 심판을 오게 됐지만 이 선물로는 우리가 뭐를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다르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습니다. 즉 아담 한 사람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이 은사가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게 이제 문맥상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좀 매끄럽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거는요, 비록 많은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 이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의 심판에 이르고 정죄함에 이르었지만
또 한 사람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바울 사도는 아담이라는 대표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다른 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도 또 같은 맥락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사망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놓여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표현은 사람들은 죄로 인한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인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느냐?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왕노릇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담 안에서 있는 자들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차이를 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도 그런즉 하면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범죄자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즉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죠.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정죄함을 받게 됐죠.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의로운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아담 안에 있는 자와 어떻게 다른가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고, 예수를 우리의 대표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19절은 또 동일하게 이것을 또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었죠. 이것을 앞부분에 제가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15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이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대표자와 연합의 관계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다. 그래서 그 밑에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심판 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은 아담의 범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의로움을 전가받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을 하실 때 그와 연합된 우리들도 함께 순종한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보면 4장에서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은 적도 없고
우리는 이미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연합된 우리들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전가가 되었다라고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표자인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대표자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아담이라는 그 대표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자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신앙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의로운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도 생명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되고 이 사회와 이 나라에 뭔가 의미 있고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이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과 21절에, 특별히 20절에 이제 바울이 율법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이 율법의 이 기능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어지는 이 연합과 대피의 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이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깨닫게 되면 이 죄가 더한 곳에 내가 얼마나 크게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깨닫게 되므로 뭐를 깨닫게 돼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서도 이 본문에서 보면 여러 기능이 있지만 두 가지의 기능을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지만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얼마나 죄의 사함을 받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아래 놓여져 있고 내가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그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나의 존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오늘 바울 사도는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21절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이는, 이게 이제 총정리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움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사망의 죽음이 그것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국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반복되는 내용이 좀 많아서 좀 혼잡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이렇게 로마서를 청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되었는가를 대표자와 연합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된 것은, 모든 인간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죠. 이 같은 원리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순종이 오늘 우리의 순종이 되었고 순종을 통한 예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끝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